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할렐루야. 오늘은 할렐루야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된 한 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성가대 찬양에 따라 묵도하시면서 7월 4일 주일 예배를 우리 시작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한자리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에 올리게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길이 이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까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나갔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과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과 주의 영이.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주옵소서.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71장 옛부터 도움 되시고 찬양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나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내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곁에 함께 앉으셔서 동행하시고 예배하시고 지키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 또 지난 6개월 동안도 허물 많고 죄 많고 하나님 뜻대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지만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뒤로하고 주의 성소와 말씀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모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영혼의 지성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발걸음들을 성령님이 이끄셔서 이것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의 귀를 열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보다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만나는 날이라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신앙의 삶의 첫걸음이고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클랜드 교회를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믿음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 우린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선배들, 저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방울이 떨어진 이곳에 저희들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전부를 들여 섬기며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다 주장하셔서 특별히 연약하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낙담하지 않게 하나님 주의 영으로 붙드시고 거룩한 주의 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의 빛을 발하사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지켜 주옵소서. 평생을 주의 은혜로 살아온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들의 입술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기관들을 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기관마다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열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고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육자들, 스태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2세들, 우리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두고 온 조국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험난한 때에 하나님이 주장하사 거룩한 마지막 때에 택한 백성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두 번째 조국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독립기념일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운 이 나라의 믿음의 뿌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결코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앙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 명령과 말씀 위에 다시 서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 육신에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영으로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예배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대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종들의 그 섬김과 간절함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에 모인 당신의 모든 복된 발걸음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에도 승리하고 악한 영에도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지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안가받기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고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찬양대 찬양만 듣고 그냥 설교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귀한 은혜의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원 돌리고 성가대 수고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안녕하셨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이소. 안녕하셨습니까? 예. 지난밤 이후로 제가 무척이나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 주신 시간, 말씀의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마음속에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소망 얻고 또 기쁨 얻고 또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은 한 절 읽으시고 교독을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나라 사랑입니다. 보통 같으면은 이런 제목의 설교는 언제 합니까? 8월 15일 광복절 즈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미국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미국 사람이니까 오늘 독립기념일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KBS 저는 본 지가 오래됐지만 그 KBS 방송 중에 그 진품 명품 혹시 아십니까?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 있었던 진품들, 명품들을 발굴해서 전문 감정위원들이 보고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아십니까? 예. 때로는 정말로 헛간에 방치되어 있던 쪽자가 대단한 그 보물로 밝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대로 물려받은 도자기인데 봤더니 이게 가치가 없는 도자기로 또 판명이 되기도 하죠. 2019년 8월 11일 날 1944년 전후 작성된 회고록 한 점이 진품 명품에 출품이 됩니다. 회고록 작성 당시 이게 종이가 없고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는지 원고지도 아니고 당시 가게에서 쓰는 어떤 세금 계산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펼쳐진 종이 위에 쓰여진 회고록이었습니다. 얼핏 초라해 보이는 이 회고록의 출품자가 낼 때의 희망 감정가를 이렇게 써내는가 봅니다. 희망 감정가로 10만 815원을 적어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감정사들이 그걸 쫙 보더니 감정가를 발표했는데 다들 깜짝 놀라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감정가가 얼마쯤이었겠습니까? 감정가는 0원, 빵으로 나왔어요. 전광판에 0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다들 깜짝 놀랐어요. 0이라는 글씨가 뭘 의미하냐면 이 회고록은 한 푼의 어찌 보면 가치도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황해하는 사람 향해서 이 회고록을 감정한 감정사가 결연하게 하는 말씀이 진짜 감동입니다. 이 기록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이지만 나라를 잃은 많은 애국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적을 감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감정가를 추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가치가 없어서 감정가가 제로가 된 게 아니었어요. 이 회고록은 도저히 돈으로 그 가치를 정할 수 없어서 감정가가 제로였던 겁니다. 이 영혼이라고 감정가를 매긴 감정사는 진짜의 가치를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좀 감동적입니다. 이 회고록은 일제 강점기 만주 지역 항일 무장 투쟁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규채 선생님이 자필로 적은 일명 이규채 연보였습니다. 이규채 선생님의 증손자인 이 이상옥 씨가 출품을 하게 되는데 10만 815원이라고 적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1919년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을, 그리고 광복절인 8월 15일을 뜻하는 숫자 815라 그래서 10만 815, 100815라고 적어냈던 것이었어요. 1932년 9월 만주에서 활약하던 한국 독립군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항일 의용군의 쌍성보 전투를 회고한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재판 기록도 포함된 이 회고록에 그 누가 가격을 매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26편은 그 타이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하면서 얼마나 조국을 그리워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오매불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귀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70년 만에 진짜 전격적으로 귀환이 결정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속속 귀환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이때나 말씀에 읽었던 이때나 최근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역사는 숱한 질고와 아픔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기억의 산 하르 하지카론이라고 하는 산 위에 600만 나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념관을 야드 바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요. 이 야드 바셴이라는 말은 이사야 56장 5절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라고 하는 구절에서 따온 말, 기념물과 이름이란 뜻입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하여 나의 성전뜰 안에 기념비를 세워 주겠다. 자녀들보다도 오래 그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워 주겠다. 내가 그의 이름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보존하겠다. 아멘. 자, 야드 바셴에는 학살당했던 일들을 해석하면서 이런 글이 적혀 있죠. 용서는 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그 유명한 글귀가 있죠. 그리고 야드 바셴 출구에는 욥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적힌 글귀입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한다라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과 나라 사랑인데 먼저 나라와 조국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국경을 넘어서 국경을 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나라와 조국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국경은 없지만 나라와 조국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유순례 가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유명한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요새이지요.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마짜다라고 합니다. 사해에서 약 4km 떨어진 곳이죠. 위에서 보면 거의 마름모꼴로 된 천연 요새입니다. 해발 434m, 둘레가 1.3km라고 하죠. 경사가 사방에서 가파라서 올라가기가 보통 어렵지 않은데 요즘은 관광객 때문에 케이블카가 놓여져 있습니다.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로마에 저항하는 유다인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절시켜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알려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967명 끝까지 로마에 대항합니다. 이들을 지휘하던 장군 엘 아자르, 그는 마짜다로 무리를 데리고 피하게 됩니다. 한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마짜다 점령을 로마의 자존심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 실바 장군을 시켜서 마짜다를 점령하게 하죠. 10만 군대를 이끌고 점령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 도저히 깎아지는 절벽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짜다를 포위를 하죠. 모든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식량 떨어지면 항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짜다 정상에는 이미 많은 식량이 저장돼 있었고 3년 이상을 버티게 됩니다. 자, 실바 장군은 온갖 국리 끝에 어떤 방법을 생각합니까? 그 유명한 거죠. 그 요새의 한쪽 면에 돌과 흙으로 토성을 쌓아서 정상에 오르는 오르막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역사죠. 어찌 보면. 그래서 마짜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돌을 던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로마 대장이 어떻게 합니까? 위에 마짜다에 있는 유대인들의 친척들 6천 명을 끌어모아서 밑에서 공사를 시킵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로마인들은 토성을 마짜다 꼭대기까지 쌓죠. 그리고 마지막 공격을 하게 이릅니다. 당시 유다 전쟁에 참여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서기 73년 어느 봄날 밤에 마짜다 요새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지휘자 엘르 하자르 벤 야이르가 남자들을 모두 한 군데로 불러 모았다. 날이 밝으면 마짜다는 무너질 것이다. 그는 비장하게 마지막 연설을 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로마에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입니다. 새벽이 오면 우리는 저들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로움으로 부끄럽지 않게 죽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치욕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도록 아내와 자식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고 우리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자, 노예가 되기보다 자유의 이름에 수위를 입읍시다. 그 말이 끝나니 마음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가족 생각에 눈물을 글썽이니까 이 벤 야이르 장군이 다시 한 번 더 꾸짖습니다. 부끄럽지 않소? 부끄럽지 않소? 우리가 여기 모여 로마군에 맞선 뒤로 그들은 죄 없는 유다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 우리 때문에 다마스쿠스에 있는 18,000명이 처자식과 함께 목이 잘렸고 이집트에 있는 6만 명이 살해되었어. 우리는 험준한 요새와 넉넉한 식량을 가지고도 이 싸움에 졌습니다. 지금 로마군은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꿰고 있습니다. 하나, 그들은 우리가 불원 앞에서 성령을 찢으며 승리를 노래하고 싶어합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벤 야이르의 말이 여기 이르자 사람들의 눈동자에 불꽃이 어른거렸다. 눈물을 걸썽이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결연한 의지가 감돌았다. 그들을 둘러본 벤 야이르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성을 불질러 로마군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마시오. 그러나 식량 창고 한두 군데는 남깁시다.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 다들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을 적의 손으로부터 구하시오. 남자들은 결연한 얼굴로 흩어졌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을 부드럽게 껴안고 눈물이 그득한 채 오랫도록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죽였다. 남자들은 다시 한 곳에 모였다. 제비를 뽑아 10사람을 가려냈다.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처자들의 죽음 곁에 눕자 10사람은 집집마다 다니며 그들을 칼로 베었다. 살아남은 10사람은 다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골랐다. 뽑힌 사람이 다른 9사람을 죽였다. 마지막 생존자는 모두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자 성 안에 돌을 놓고 나서 자신의 몸에 깊숙이 칼을 찔렀다. 서기 73년 4월 15일 저녁 죽은 사람은 모두 960명이었다. 다행히 2명의 여인과 5명의 아이를 숨겨뒀는데 그들이 이 일을 세상에 증언하게 됩니다. 잘 아시듯 이스라엘 초급 장교가 그 장교직을 맡으면 마짜다에 올라간다고 하죠. 그리고 외친다고 하죠. 마짜다, 다시는 함락되지 말라. 여러분, 힘이 없어 나라가 망하면 가정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인 정신 위에 이스라엘은 세워졌지요. 나라와 자유에 대한 고귀함을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신앙이 나라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힘에는 보이는 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죠. 사람은 사실 보이는 힘만 믿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이 더 큽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250만으로 1억의 아랍을 상대로 늘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자세부터, 정신 자세부터 이긴 것이죠. 정신력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그들이 어떻게 강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니 3차 중동 전쟁, 6.1 전쟁, 혹 6월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이 있죠. 67년 6월입니다. 국방장관이 전장에 병사들을 보내놓고 말씀을 통해 시편 27편을 읽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국방장관의 음성이 확성기를 통해서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확신에 찬 시편 낭송이 병사들의 마음을 어떻게 무장시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확신으로 일당백의 힘으로 나아가 6.1 전쟁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힘과 비교되지 않는 힘이죠. 확신에 찬 사람들은 병력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신력에서 벌써 이기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데 몇 명이 뭡니까? 32,000명이 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무 많다. 좀 줄여라. 줄여서 몇 명이 됩니까? 기드온의 몇 명이죠? 기드온의 300용사입니까? 그 300명이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물론 전쟁에서 사람이 많으면 감당할 길이 없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메시지는 전쟁은 사람들의 수에 있지 않다, 화력에도 있지 않다 선언합니다. 나라의 힘은 무엇인가? 정신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힘이라 교훈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 입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또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애국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나라가 잘 되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이 민족의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그 죄악을 끌어안고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북 김천에 있는 그 용문산 기도원을 아시는지요? 용문산 기도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계실 겁니다. 용문산 기도원의 구국재단은 정말로 유명한 기도의 재단이죠. 어디라고요? 용문산 기도원 구국재단.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963년 4월 30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이어온 한민족 구국재단의 전향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용문산 기도원의 구국재단에 대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씀을 가끔씩 하세요. 지난 60년 가까이 구국의 영성을 굳건히 지켜온 이 용문산 기도원의 구국재단은 나운목 목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의 중단 없는 기도의 그 외침들이었어요. 2년 전에 2019년에 5월 달에 한국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이 나운목 목사님의 호가 아실인데요. 아실 나운목 목사님과 용문산 기도원의 구국재단에 대한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좀 읽어봤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땅의 문제를 기도회로 승화시키고 구국기도는 신앙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한 나 목사님의 정신을 새롭게 조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국재단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신에는 민족혼이 있음이 증거되었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애국, 애족의 선봉장이었고 철저한 민족에 입각하는 리더와 정치가 있다는 걸 끊임없이 그 재단을 통해 선언되고 또 고백되고 기도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시인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5절이죠. 오늘 읽은 말씀 5절. 눈물을 흘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 찬양을 들었던 노래했던 그때는 엄청난 시련의 때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은혜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상태죠. 비참한 상태죠.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시 씨앗을 뿌리고 다시 가꾸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한국 일제 35년의 세월이라는 고통의 세월 속에서 8.15 해방을 위해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까? 해방이 어느 날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이죠. 1989년에 소천하신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나라 해방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 같은 해방이었다. 예기치 않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었다. 어느 누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해방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제 핍박 35년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모든 것 다 빼앗겼지만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이 민족의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 독립을 기념하는 인디펜던스 데이 245주년입니다. 미국 역시 한국이 독립을 막기 위해 겪은 아픔과 고통 그런 같은 사건이 있었죠. 미국 독립혁명 혹은 미국 독립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 전쟁은 250년 채되지 않은 이 젊은 미국의 역사의 탄생과 시작을 알린 사건이죠. 당시 세계 최강국, 이 대영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이 북아메리카 식민지 지역이 영국을 상대로
맞짱을 뜹니다. 그들 상대로 들고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영국을 굴복시키고 대영 제국의 식민지들 중에서 최초로 독립을 쟁취한 나라가 됩니다. 1776년 7월 4일 245년 전 독립선언문이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13개의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은 13개의 독립국이 되죠. 하지만 독립을 향한 전쟁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토요 영상 예배 기억나십니까? 무슨 전투 얘기했습니까? 10분 전도 모르는데 목사님 어제 그걸 어떻게 어제 그걸 어떻게 아시죠? 사라토가라는 전투. 바로 1777년입니다. 독립선언문이 선포된 다음에 이듬해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미군이 승기를 잡게 되는 전쟁이었고 독립전쟁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그 후에 1783년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드디어 영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을 얻게 됩니다. 1776년 7월 4일 공포된 미국 독립선언문에 우리는 거기서 기독교 신앙에 뿌리 내린 미국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우선 독립선언문에 미국의 독립은 자연의 법과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법에 의거하여 마땅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와 같은 양도 불가능한 일정한 권리들을 부여받았다. 이 선언은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나온 천부 인권,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권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올바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 귀한 일을 또 좀 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애국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방법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라의 번영과 부흥 위해서 이 민족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죄악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미래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오늘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에 뿌린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미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 나라와 이 백성이 겪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간절히 또한 소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입술을 닫지 않고 찬양을 계속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두 무릎을 꿇어서 두고 온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제2의 조국인 미국 땅을 위해서 역사와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이 미국 땅도 청교도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로부터 신학된 나라이니 하나님 이 나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무너진 도덕과 무너진 하나님의 윤리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며 주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더 주의 전을 통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민족, 하나님께 부끄러운 민족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경건히 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고 또 우리의 조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나라 사랑, 예수 잘 믿는 것이,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 그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알려드리는 말씀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오는 주간에는 여러분 앉아 계신 회중석 아래 플로어를 공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박상원 권사님 비롯해서 혹 도움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보면 앞으로 들어올 본당 의자와 또 사이사이에 깔게 될 카펫 샘플 사진도 있고 샘플 의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스티커 하나 붙이지 말고요, 다 좋으면 다 붙이세요. 여러분, 이 스티커 붙이는 재미가 엄청납니다. 원하시면 다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카펫 종류,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의자의 색깔 등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뜻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씩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박 권사님 건강을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안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립 감사 주일과 공식 주일 대면 예배를 8월 1일 첫 주일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8월 7월 한 달 동안 실내 수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근해 보시면은 우리 구본주 집사님 딸 매기가 초등학교를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친구 같은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12번에 목회자 동정입니다. 장세훈 전사님이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고 밤 비행기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막내 예준군 심장 수술, 심장에 구멍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구멍이 3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면은 복강경입니까? 이렇게 열지 않고 수술해야 되는데 구멍이 3개에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오픈 설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7월 21일 날 수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혜인 전사님은 그리고 사모님 김하영 사모님과 7월 10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안산 광림교회 아버님이 신무하시는 교회에서 식을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축하 인사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민전사님은 8월경에 아마 다시 들어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전사님은 8월 초에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먼저 돌아오게 됩니다. 좀 회복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장원사님 따님 줄리도 많이 회복돼서 퇴원하고 아직 온전치 않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성희 전사님 위해서도 잊지 않고, 그리고 어르신들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옆에 계시면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건강하십시다. 늘 강건하시고 나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민족 누구게나 별 따랄 때인가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새 시대는 비겁한 자 물러 비겁한 자 물러서 용감한 자 굳세게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 순교자의 빛을 따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의 가니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새 시대는 새 사명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지라면 언제 악이 비록 성화해도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가마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보다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걸쳐놓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 꼭꼭 지켜 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역사의 주인 되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 안에 우리의 나라와 조국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고 주의 말씀 앞에 깨끗이 서는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